창세기 말씀 은혜 언약 아래에 놓인 우리 은혜 언약 아래에 놓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 타락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들이 서로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솔직하고 숨김이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이제 타락 이후 3장 7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눈에 처음 띄게 된 것은 이제 서로의 육신의 그 차이였고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죠. 과거 온전히 자신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였었던 그러한 그들이 이제 서로의 차이에 연연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깨어짐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이죠. 그들이 그것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리는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어설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졌음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또 계속해서 이들의 이러한 깨어짐을 이런 이들의 깨어짐의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좀 살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죠.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대죠? 하와에게 자신의 책임을 핑계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그런 핑계함 가운데 은근하게 자신에게 아내를 선물했던 그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이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깨어지고 실패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었고 또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조물이었던 뱀에게 돌림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과 피조계가 이제 피조계가의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깨어진 관계를 가져왔고 또한 이것이 확장되어서 인간과 창조된 피조계까지 그리고 피조물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이렇게 확장되어진 이 타락한 영향 아래서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한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깨어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한 회복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3장 15절의 말씀이시죠. 원시복음이다 혹은 이제 원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다시 말해 사단의 머리를 뗄 것이다. 사단의 그 완전한 패배를 가져오는 그런 승리를 이뤄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이 회복되어질 것을 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모든 그런 것들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3장 15절의 말씀에 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의 내용이었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3장을 다 살펴보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3장의 나머지 부분들 또 인간 타락에 대한 그 결과로 말미암은 그 형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그렇게 깨어진 관계만을 가져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불순종의 책임을 그들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인간이 당해야 될 그 형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 16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고.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16절은 이제 아담의 그 죄를 부추겨서, 그러니까 아담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여자의 형벌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와의 형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하와의 형벌은 무엇이죠? 임신의 고통이다. 임신의 수고다. 이 임신의 고통이 단순히 출산하는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임신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여자는 수고를 감내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단순 육체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는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말 그대로 형벌이죠. 형벌.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에게 이러한 고통과 수고가 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에서 주목할 것은 상반절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 이제 하반절의 내용인데, 이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와의 죄가 단순히 이제 뱀에게 속아서 범한 죄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살필 수 있거든요. 하반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원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 욕망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문맥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단어는 뒤에 나온 이 다스릴 것이다라는 단어와 짝을 이뤄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내 남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와가 남편에게 바랬던 것, 하와가 남편에게 욕망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서로 마주보는 자로 지으셨죠. 서로 동등함 가운데 마주보는, 히브리어로 네게데라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에서 동등함 가운데서 이제 돕는 자로 하와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둘 사이는 분명 동등하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관계이지만 어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아담이 먼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가정의 대표요, 가정 안에서 이제 머리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와는 남편을 바라였다, 즉 욕망하였단 말이에요. 원하였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 하와 자신이 남편 아담보다 선행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담의 그 다스림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스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 남자 여자를 뭐 억압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하는 평안함 가운데 동등함 가운데 있었던 그 다스림 안에서 하와는 이탈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하와는 자신이 아담을 어떤 돕는 그런 배필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아담보다 먼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부추김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가 뭔가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하와의 욕망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와의 욕망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와의 합당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 16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네게드,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돕는 베필로스가 아닌, 하와는 선행하길 원하였고 앞서서 남편을 욕망하였던 그녀에게 이제 하나님 그 욕망이 좌절되었고, 그녀의 그 욕망이 좌절되었고 이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너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그 욕망은 실패하였다. 너가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아내와 남편의 그 마주봄, 그 네게드는 이제 다른 의미의 마주봄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전에 동등되고 서로 돕는, 서로
우열이 없는 그런 마주몸이었는데 이제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적대하면서 대항하는 마주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 하고 남편 역시 여자를 다스리려고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서 인간은 고통받게 될 것이고, 여자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자는 여전히 남편을 다스릴 그 욕망을 실현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남편과 여자의 그 마주범은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남자의 어떠한 다스림에 대해서 뭐랄까 긍정하는 구절로 이해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창조 때의 그 모습, 타락하기 바로 그 전의 모습, 정말 온전한 마주봄, 온전한 네게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거봐라, 여자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잘못된 죄 형벌로, 그러니까 잘못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형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 양상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특별히 남자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여자에게 내려진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좀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남편을 욕망하고 남편의 앞장서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좌절되어지는, 이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고, 이제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먼저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다 같이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죠?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이죠. 사실 원래 이렇게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월요병에 시달리잖아요. 주일 저녁만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뭔가를 저녁만 되면 뭔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괜히 어디가 아픈 것 같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시작하고 이런, 노동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형벌로서 노동의 어려움을 내리시는 거죠. 땅은 원래 아담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아담의 것을 허락되어지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간이고, 마땅히 얻을 소산을 주는 그런 공간, 풍요와 또 그 노동 가운데 보람을 주는 그런 복의 공간이었지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은 아담을 적대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그곳에서 풍요로움은 이제 막히게 되었고 그러한 노동의 수고가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계속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서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봤을 때 뱀에게 저주하실 때 뱀의 먹이는 흙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9절 하반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인간이 그 근원이었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생명에서 인간의 처지가 죽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뱀의 먹이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간 그는 이제 뱀의 먹이가 되어서 다시 말해 사단의 존재의 메인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 가운데, 다시 말해서 뱀에게 속한, 뱀의 먹이가 되어지는, 다시 말해 사단에게 속한 그런 존재로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 형벌이고, 인간에게
비참한 그런 종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아담은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엄유와 심판 안에서 아담은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 살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짓죠. 한번 여자라고 지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이제 하와다라고 지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는 여자를 하와, 다시 말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면 이는 그 여인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계속 존재할 것에 대한 징표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그가 타락한 가운데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와에게 어떤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임하는 가운데 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담 역시 노동은 수고일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수고하고 땀 흘린 가운데서 생명이 이어져 나갈 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 안에 죄의 형벌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임하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가운데 생명이 계속될 것을 아담은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15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선언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비록 희미하나 이후에 오실 구속자, 그 구원자에 대한 그 믿음을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음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들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때 신앙의 성도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의 그 구원을 말할 때 그들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행위나 순종의 행위, 오늘 아담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순종의 행위나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성경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 가서야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나 경험하게 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오신 예수를 눈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사도들이 증언하였던 그 예수를 믿은 가운데서 또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 시점 모세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처음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장 15절의 그 말씀인 것이죠. 비록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말씀 전부를 가진 우리들처럼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부를 가진 우리들처럼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죠. 희미하죠. 우리는 진리의 빛이 밝히 드러나여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웬만하면 거의 알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성경 60권이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희미함 가운데 분명한 그 믿음을 붙잡고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3장 20절에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그 아담의 이 모습은 그 3장 15절에서 나타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아담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담은 남은 평생 오실 구속자,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를 이제 고대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담은 구원 받았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엄청 큰 죄를 지어서 인간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설교를 들은 아이들이 그럼 아담은 지옥 간 것이 아니야? 라고 묻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장 15절의 그 선언, 그것을 믿는 믿음을 아담이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사랑, 우리 조상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 보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앞서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설피 가렸었던 그들의 헛된 수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개선하여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나뭇잎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시는 가죽옷을 통한 어떤 상황의 개선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눈앞의 죄를 덮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헛된 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잠깐의 그런 것을 덮으려 했던 헛된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덮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과 그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어떤 생명이 따르는 위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그러한 생명의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의 시점에서 오실 구속주, 예수의 속죄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수치를 덮는 은혜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허망한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그들에게 덮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인간들의 수치를 덮는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죽옷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나머지 구절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막으시는 장면을 살필 수 있죠.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시고 계신다. 지금 오실 구속주 예수가 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죄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악의 상태를 인간이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영원히 악한 존재로서 남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의 바깥에서 밭을 가는 그 땅을 갈게 하시는 또 천사를 시켜서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켜서 이제 그들을 막으시는 것이 바로 이제 22절, 23절, 24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선택을 계속해서 하여 주고 계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악이 되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하시고 그 에덴의 바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23절에 갈다, 밭을 갈다 할 때 그 갈다, 또 24절에 지키다, 천사가 그룹은 천사잖아요. 지키다라는 이 두 동사는 처음 아담을 에덴에 두실 때, 2장에서 아담을 두실 때 사용하였던 그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그 동사인데, 창세기 2장에서의 그 갈다와 지키다는 그 땅의 풍요로움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였었죠. 그러니까 밭을 갈 자가 없어서,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밭을 갈 자가 없어서 이제 안개만 자욱해 올라오던 그때에 밭을 갈 자가 없어서 식물이, 채소나 이런 것이 없던 그런 상황. 그러나 그 땅은 가능성의 땅이죠. 그 땅을 누군가 갈고 그 땅을 누군가 지킨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풍요함을 얻을 수 있는, 2장의 갈다와 지키다는 그런 긍정의 의미였었다면, 오늘 3장에 넘어와서 이 갈다와 지키다는 다른 의미가 되죠. 아담은 땅을 갈지만 그 땅은 더 이상 가능성의 땅이 아니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오히려 땅을 가는 자를 삼키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비참의 모습,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또 아담은 그 풍요의 땅에서 격리당하죠. 그리고 천사들의 지킴을 당하는 자가 되죠. 이전에 풍요로움이 다 사라진 채 앞에서 아담은 그 땅을 지키는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서 고귀한 자였다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지킴 당하게 되어지는 존재. 그런 형벌과 고통 가운데서 아담의 삶이 역전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이 세 구절은 과거 2장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었고, 과거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처음에 그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인내의 모습 가운데서 오실 구속주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다 살펴보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리가 뭐냐면, 교리는 성경의 어떤 핵심을 이제 뽑아서 드러내는 우리 선현들의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있죠. 그래서 한번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방식 중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통해서 관계하셔요.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처음 약속, 따먹지 말라는 그 약속 잘 지켰으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제 형벌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의 처음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제 복이 아닌 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3장의 인간 타락의 내용과 그 결과들이잖아요. 형벌의 내용들이고,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맺은 이 언약, 이 실패한 언약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해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 언약의 복이 임하여지고 그렇지 않음이 이제 선악과를 먹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아담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향방이, 그 복의 향방이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자체가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깨어졌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인간은 형벌을 받을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언약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두 가지 언약 중에 하나는 이제 구속 언약이고 다른 하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죠. 먼저 구속 언약을 살펴볼게요. 먼저 구속 언약이라 함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언약을 말해요.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타락의 결과를 이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이제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 인간과 자연 간의 또 스스로 안에 자신 안에서 깨어진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평화의 회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들 안에서 하나님들이란 그렇네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각 육격들 안에서 이제 논의하시고 나누신 그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자가 성부에 순종하여서, 다시 말해 예수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미혹하여 죄로 인간을 사로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는 승리를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그런 작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앞선 구속 언약이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삼위 간의 그런 계획이었었다면, 이제 은혜의 언약은 그것의 본격적 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이죠. 하나님과 인간 안에서 이제 맺어진 그런 언약인데, 그러나 깨어지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이에 성자이신 예수께서 중보자로 임하시는 것이죠.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자 예수께서 중보자로 임하셔서 인간이 행해야 할 행위 언약의 모든 내용을 다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그 실패, 아담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했던 그 실패를 예수가 온전히 수행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실패를 예수가 대체하시고,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역할은 그러한 예수의 사역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역할이다. 오늘 아담이 3장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후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오실 구속주를 믿음 가운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이름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구원이고 바로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방편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죠. 3장의 내용들은 인간 타락의 결과이고, 심판 후반부는 인간 타락의 결과들이고 형벌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 형벌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붙들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던 아담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죠. 쉽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과 낙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그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가운데 나아가는 어리석음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과 뜻을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고난과 환란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로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